2023년 9월 10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또한 지켜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해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 또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승리의 주님, 큰 능력의 주님인지 알면서도 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님을 의지합시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따르니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 다시 한번 예수 살리라 결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제가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미 나의 죄를 예수하신 주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고, 예수로 인해 살겠다고, 예수만 따르겠다고 우리 고백하는 줄 합시다. 그래서 예수
시간에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살겠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로 인해 살게 하시고 예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격려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로 11장을 마칩니다. 로마서가 크게 이제 몇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11장까지 말씀 이제 좀 오랫동안 나누면서 이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고 신학적으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내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걸 풀어드리려고 지난번에는 은혜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중심으로 이 11장 마지막을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좀 더 신학적인 내용보다 좀 프랙티컬한, 이 그동안 교리나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풀어나갔다면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적인 내용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로 돌아가서 보면 1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또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 또 구원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바울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제가 이 11장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는 은혜에 대해 은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우리가 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11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방금 말씀 나온 것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라고 얘기하면서 또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 중심이고, 우리 이방인은 원래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은 천국에 들어가게,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건가? 왜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울이 성경을 썼지? 라는 이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을 그 시대적인 배경 상관없이 그냥 아예 문자적으로만 믿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오늘 11장 전체적으로 주는 말씀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인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을 다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어떤 성경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너무 문자적이 아닌 상황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고, 이단도 똑같이 성경을 씁니다. 성경의 그 문자적인 풀이와 또 시대적인 풀이와 지금 주는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에서도 이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나왔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혈통적인 의미, 지역적인 의미, 또 민족적인 의미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대주의 신학자들, 또 시오니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너무 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돼야 되는구나.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돼야지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뭔가 성경이 해석되진다. 지금 신약도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을 이단식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그런 논쟁을 하려고 제가 퀘스천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영향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복음화되고 구원받아야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세대주의자 또 시오니즘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 성경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야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민족 단위로 구원받아야지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 성경으로만, 우리 11장 로마서 11장으로만 해석하면 좀 더 이 성경의 의미, 또 이 말씀의 의미,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그 원뿌리라고 나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원가지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죠? 맨 끝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이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 구원이에요. 전체가 다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단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아야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얼마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려 함이라.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중동에 있는 무슬림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한국 사람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동일하게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단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인류 가운데 인류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선민으로 부르고 있는지,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고 있는지 15절, 16절 말씀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뿌리와 가지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뿌리와 가지. 가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그게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곡식을 통해서 떡덩이가 거룩해지고 또 뿌리를 통해서 가지도 그렇게 되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국장이나 김치찌개나 우리나라 음식 뭐 된장찌개나 그 맛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청국장, 뭐 된장찌개 맛의 비결이 MSG가 아니에요. MSG가 아니라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어야지, 김치를 잘 담근 거 맛있어야지 김치찌개 맛있고 뭐하든지 맛있습니다. 청국장은 청국장 그 뜨는 것을 잘 떠야지, 맛있게 떠야지 청국장이 맛있고, 된장도 된장 원재료가 어떤지에 따라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보면 김치찌개, 청국장, 된장찌개 같은 거는 이 장이나 김치가 잘 돼 있으면 그냥 나머지 야채 같은 건 그냥 곁가지예요. 그냥 곁가지. 나머지 물만 좀 맞추면 되고, 또 두부도 넣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맛이 좀 더 더해지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김치 원 재료가 맛있어야 되는 거고, 청국장도 청국장 그 뜬 것이 너무 맛있어야 되고, 된장도 된장 뜬 것이 맛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지금 방금 말씀 가운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뭐라고요?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거룩한즉 뭐라고요? 가지도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택하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 하나님의 그런 뜻, 인류 구원의 뜻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뭐 또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의 창세기 뭐 10장 전후로 막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브람, 처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람 이 한 사람, 이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발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점점 발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뿌리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 또 참 감람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가 이 뿌리가 자라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우리가 옛날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과목 시간에 그게 어떻게 접붙여서 이제 자라는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사이에 흠을 내서 그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를 박습니다. 박아서 이제 딱 묶어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다 접붙여져 가지고 이제 뿌리의 원액을 같이 먹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라가면서 돌 감람나무로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같은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 뿌리에서 한 영양분으로, 한 영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접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예화로 얘기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거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가지가 보존되는 거죠. 가지만 있으면 뿌리가 자라나요? 가지만 있으면 뿌리가 나지 않아요.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건 우리가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여진 순간 이 원래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게 꺾이면서 그것에 접붙여진 게 바로 우리 이방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너희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 감람나무라고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를 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지는 아무 필요 없고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뿌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라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다.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19절 말씀부터 말씀했듯이 가지들이 꺾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참 감람나무 역할을 안 하니까 계속 꺾였어요. 꺾이면서 지금 우리로 접붙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건 이거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접붙여졌다고 할지라도 원 가지라도 꺾으시는 하나님인데 접붙인 가지야 하나님께서 꺾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온 것이고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이란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뿌리가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영양분을 받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택해서 선민으로 부른 이유가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과일집에 가서 우리 이마트나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음식 같은 겉모양 보고 모르잖아요. 어떤 게 맛인지. 수박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새로난 제품 같은 거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식하라고 다 벌려져 있어요. 또 수박이나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이 단 것이고 잘 모르니까 특히 수박 같은 건 이게 잘라져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맛보기도 해요. 인도에서는 수박을 정말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수박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한번 맛보라고 해요.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맛보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택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샘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이게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걸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학적인 이 잘못된 이스라엘 중심적인 이스라엘 나라 또 민족, 그 지역, 언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편협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예화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보면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이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애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막 프로레슬링에 싸우는 신용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야, 너는 나쁜 사람이면 북한, 소련,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난 미국 할래, 이스라엘 할래,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애들 놀 때 그래요. 놀 때. 아, 나는 이스라엘 할래, 미국 할래.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됐었어요. 이런 영향을 계속 저희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 2010년 정도에 이런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계속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2010년 정도에 구체적인 이제 KIBI라는 TV라는 그런 조직으로 또 이제 시작이 된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긍정적으로 여긴 받고 그런데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좀 과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국가, 민족, 언어, 문화 복원에 힘을 써야 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거기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해석이 어디까지 가냐면 14만 4천 명이 어떤 분은 제가 대학원 때 이런 시오니즘에 있는 세대주의에 있는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런 논쟁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4만 4천 명,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는 그런 명단, 유대인이 구원받는 명단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도 저건 좀 약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더 과하게, 물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그게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종말론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잘 지켜봐야 된다.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유대인을 어떻게 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모든 해석을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것, 인종적인 것,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걸, 모든 걸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통로고 하나의 방식이지, 하나의 샘플이지, 그게 전적인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의 그런 사건과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왜 제가 시오니즘이나 그런 걸, 세대주의나 그런 걸 좀 비판하는 입장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자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걸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혈통과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물론 13만 4천 명이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사역하신 분도 있고, 물론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해석 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시오니즘적인 해석 때문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교황권의 강화나 아니면 유럽의 그런 무슨 세력의 강화를 통해서 위에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에요. 명칭은, 제목은. 그런데 십자군에 참여함으로써 이것도 뭐 면죄부 같은 거예요. 속죄행위로서 또 뭐 고행이나 그런 걸 면제해주겠다. 로마교회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무슬림과 전쟁을 했지만은 무슬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고 파멸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컨셉을 잡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게 이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 시오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잘못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뭐 미국이나 서구권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합당한 또 좀 의롭다는 그런 정의가 주어지고, 그 억압받는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건 당연하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인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동일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뭐 미국 패권 중심이니까 옛날 이제 중동 전쟁, 뭐 빈라덴이나 아니면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은 많아요.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일으켰던 그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다, 홀리 워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세계를 두 쪽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쪽의 승편, 그 시오니즘적이라는 이스라엘 쪽의 선편, 아니 무슬림을 척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홀리워다.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의 전쟁을 갖고 홀리워다, 아니면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용서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게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는 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참 감람나무고 우리가 여기 접붙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바뀐 거예요. 더 확장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확인하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려고 대속죄를 주고 절기를 주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절기의 의미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절기나 대속죄나 속죄하는 것,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하는 것, 이게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그런 해석을 다른 해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두어 두심. 우리가 언제 갇힌 적이 있습니까? 가두어 두심,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하심이로. 가두어 두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세 십계명 율법 안에 가두어뒀다는 얘기예요. 그 가두어뒀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율법이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세 이전, 노아 이전의 세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마지막 10장, 11장만 넘어가기 전에 모세,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정말 타락한 상태였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자랑하고 또 죄악을 저지름에도 자기 죄악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헛된 믿음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저주받은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한 인류, 한 가족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민족을 세우다 보니까 그 민족에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전에 각자 자기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둬두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십계명, 율법 안에 이 가둬뒀다, 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저는 유일하게 교복을 입어보지 않은 그런 세대예요. 아마 교복을 입어보지 않은 세대가 저보다 뭐 한두 살 그 밑에 정도까지 이제 교복을 입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제 바로 위에 나이 때가 중학교 1년만 교복 입고 교복을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원래 중학교 들어가면 옛날에는 머리를 아주 빡빡 밀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까만 교복에다가 까만 모자 뭐 중학생 고등학생 모자 쓰고 거기다가 가방도 동일한 거 무슨 뭐 국방색 뭐 카키색 비슷한 이 가방이 이제 드는 가방이 있어요. 그걸 꼭 들고 다녔어요. 아마 유튜브로 옛날 이제 그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때부터 두발 자유화 또 교복 안 입는 자율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자율화를 딱 하니까 두발 자율화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기르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1~2년 동안 머리를 좀 길렀던 것 같아요.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 넘어가고 몸도 자라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또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또 머리 안 감고 오는 일도 많고 뭐 일단은 그때 당시 선생님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이게 기르니까 애들이 관리 안 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지금 같으면 뭐 머리에 염색을 하고 머리 파마하고 뭐 머리 뭐 반으로 자른다든지 막 그렇게 하고 올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자유롭게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위생 문제로 얘기해서 이제 그 다음에 두발 자율화를 금지시켰어요. 남학생들은 두발 자율화가 아니라 그때는 빡빡 밀었는데 빡빡 밀지 않고 뭐 한 뭐 3cm 정도 4cm 정도 자라게 그 정도까지만 관리한다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뭐 위생적으로 관리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머리에 패션이 유행한 것도 아니고 좀 뭐 두발도 머리 스타일도 일정했어요. 근데 또 교복 자율화를 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1학년, 2학년 그때 당시 이제 교복 자율화로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시대적으로 있었냐면 이제 뭐 생활 의류의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나이키나 지금 얘기하면 프로스펙스 뭐 지금은 많이 좀 유명하지 않지만은 프로스펙스나 또 브랜드한 옷, 한국 자체 브랜드 옷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브랜드가 아니라 어디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서 입고 아무거나 아니죠. 시장에서 깨끗한 거 사서 입고 아니면 동대문 지금은 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평화시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보세 옷이라고 있어요. 보세 신발. 보세가 뭐냐면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또 국내를 유통하는 그런 신발. 그거는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만들었다 생각해서 보세 옷, 보세 신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이 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 브랜드 옷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뭐 나이키 신는 애들도 있고 뭐 프로스펙스 신는 애들도 있고 옷도 뭐 브랜드 옷 입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이 더 많긴 하지만 자꾸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야, 쟤 나이키 신었네, 뭐 프로스펙스 신었네, 와 쟤는 뭐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이제 프로스펙스 하나 사긴 했는데 사자마자 며칠 후에 이제 없어졌어요. 도난당했어요. 그렇게 그 안에 그런 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복 시범으로 교복을 입는 그 학교들이 생겼어요. 너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문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범으로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교복도 예쁜 교복이 입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교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 때는 교복을 거의 다 입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니까 전부 다 교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복을 못 입어봤습니다. 그런 이 자율화를 준 패단이 뭔지, 자유롭게 한 패단이 뭔지 제 세대가 이 몸소 겪었던 그런 세대예요. 인간 다 똑같아요. 자유를 주면 뭐냐면 그건 죄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죄에 노출되고 죄 가운데 그냥 더불어 살으라는 게 자유입니다. 그 안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다와 이 땅을 경계로 나눌 때도 파도가 계속 밀어치면서 이 모래사장이 있으면서 그 이상은 못 넘어오잖아요. 만약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쓰나미 쳐가지고 뭐 땅이나 바다나 구분 없이 막 살았다면 우리는 뭐 어류로 살아야 됐을 거예요 아마. 뭐 여기 아가미가 달려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눈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연조차도 아름답게 자유롭게 자랄 수가 없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주에 기준을 두셨기 때문에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질서 있게 오고 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 죄악이 들어온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이 인간 사회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노아 이전의 세처럼 모든 것이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죄가 만연한 어떤 것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 이 모세오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만,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이 계명으로 살으라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지금 있는 이 법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법이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의 법들, 고대의 법들까지 다 이 십계명에 영향을 받아서 다 이 법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잘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53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하면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의 큰 이제 범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아끼는 용맹한 충성한 우리아를 이제 전방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근데 이 잘못을 지적한 것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이런 일이 있고 남의 밭을 빼앗은 사람이 있고 이 설명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자신의 죄인지 몰라요. 자신의 죄인지 모르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죽여야 된다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죽이겠다고.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깨달았죠. 통곡을 하며 눈물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죄인 건 줄 알고 죄가 아닌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죄를 보면 뭐냐면 죄의 종류를 우리 인간의 죄의 종류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고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도둑질이나 우리가 지금 법으로 규정하는 것들 있죠.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사랑하고 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또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것.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랑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뛰어난 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법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 법들이 율법들뿐만 아니라 법들이 계속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들 보면 십계명보다 전혀 우위에 있지 않아요. 전혀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안 섬긴다고 이제 감방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지금 법은 또 그 옛날에 이제 가늠법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외도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집어넣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십계명에는 내 유산에 탐내지 말라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로 잡아놓지 않잖아요. 이게 법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아진 법들이에요. 십계명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하는 분들 보면 십계명 율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지금 다. 직접 정말 이제 검사 그런 분들 만나봐서 얘기해봤는데 이 율법의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이 내용 이상 넘어가지 못한대요. 정말 이게 완벽한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다 이제 기득권자나 좀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에요. 지금 법들이 다 대부분이. 물론 서민들을 위한 법들도 있지만 그런 법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다 기득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들이고 나머지는 격가지로 이제 서민 조금 유한다 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너희들 마음으로 지는 법, 너희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마음으로 지는 것,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전체를 위한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된 게 많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스라엘만, 지역적인 것, 인종적인 것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이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해야 될 것,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이 기준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원뿔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이 모임, 구원받은 백성,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들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굳이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내 지금 이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체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영향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것 그 안에 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살 때 그 안에서 계속 영향분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의 잘못된 법과 잘못된 것에 휩쓸려 살지 않고 내 올바른 기준으로 남이 뭐라고 그러지 않고 법이 뭐라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 풍조들이 많아요. 거기에 휩쓸려 가요. 거기에 휩쓸려 가도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중심, 이 율법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올바른 것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스웨링선이 이제 남극에 이제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얼음은 이제 크게 밖에 나와 있는데 밑둥은 이 물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작은 그런 얼음도 있고 어떤 얼음은 이제 위에는 조그만데 밑에가 그냥 엄청 큰 그런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데 어떤 이 조그만 얼음 덩어리인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한번 밑에 이제 들어가서 조사해봤더니 다른 얼음덩어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얼음덩어리 보니까 이 밑이 위에는 조그만데 밑은 엄청나게 깊이 아주 큰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바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구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이기. 그래서 그게 참 감람나무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 시대 상황을 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분의 생각과 이 땅에서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이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근거한 삶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